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찌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지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신명기서에 보면 21장 22절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씨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럴 때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자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리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지금 이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는 지금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자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십자가와 또 자기 부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그 율법의 저주를 성량하신 그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처럼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할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저주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 십자가상에서 그 저주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는 그와 같이 뱀의 머리를 다 밟으시고 예수의 그 입에 그 심포도를 갖다 대었을 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인도해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 사단의 권세를 뱀의 권세를 발로 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곧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란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선물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죄의 그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날 것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는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런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억지로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4절 2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지나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들치는 관계에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아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면하셨나이까? 철저하게 그 십자가상에서 외로움에 홀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 저주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랄인데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 또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사.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장사되는 경험과 더불어서 또 부활하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수기서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환상으로 또는 글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또한 그 나무 아래 달린 그 저주 아래 있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회복을 하나님께서 맛보게끔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공항 가운데서 이렇게 공항 절도를 타고 가려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몸이 아닌 뭔가 좀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거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환상 가운데 경험을 했는데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마치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그 언어를 환상으로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몸이 먼저 깨달아 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알지 못한 어떤 무슨 저주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은,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는 시점에 뭔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 회복시키는 그 가운데서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들을 느끼는데 그것들을 몸이 먼저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 29절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대니 그 혈루병 그러니 말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근원, 우리의 그 근원되는 어떤 그 몸의
이상 질병이라든가 병의 근원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끔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장사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나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 생기가 사방에서 또 들어와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당연히 들죠.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자연적으로 그 자원하는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처음에 그 만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재앙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나의 아이가 말하다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내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단절됨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또한 자기 분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요 여자는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군지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려 듣지도 않으면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고 밟는 땅 지역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뱀의 머리를 밟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어떤 지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명기서 11장 22절 24절은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이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때로는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곳이 그 하나님의 땅, 영토가 되게끔 나라가 되게끔 확장시켜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은 그렇게 밟는 땅에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냐? 그 안에 자리하고 있던 그 사단의 문화와 더러운 어둠의 세력의 그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라는 거예요. 바다가 유형을 뽐내나 그 끝은 거품을 일으켜내서 수치를 보인다는 거예요. 수치. 그렇게 바다의 수치를 드러내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밟는 땅,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뽑아내어버리시고 내어 쫓아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전 삼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그것은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인이신 성령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을 지녀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또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멀리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몸에 어디에 계시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밖으로 표현을 하지만 마음에서 그 나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음란한 생각도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시기와 미움, 다투는 생각들도 이 마음 안에서 자라오는데, 그때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어디? 마음의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그것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위가 터지고 불이 막 있는데 불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격변기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리심산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서 17장 11절에서 26절. 그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묻고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5장 23절에는 다윗이 아람 군대와 싸우는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요청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싸웠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를 쳐버린 거예요. 24절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거든.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방식이 앞서버리면 에발산의 저주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외로움을 그 저주 가운데서 경험하는 반면에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경우에 우리가 또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8절에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는 거예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면요, 몸에 쇠사슬에 겨워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부자연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 영적인 고통과 눌림, 몸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순종의 길로 나가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저주가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끔.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키게끔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는 당시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나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둥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라 할 것쯤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고둥기를 만들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때론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도 경험하지만 자기 십자가와 또 불순종에 따른 그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간절히 또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너희를 일절 깨끗하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는 거예요. 낮추실까.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육신의 가시가 있었단 말입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뒀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3번 주께 벗어나기를 간구했지만 내가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약함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곤란과 박해와 핍박과 궁핍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믿음으로 어떤 영적인 넓은 시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넓은 시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멀리 내다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망대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은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망대의 파수꾼으로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서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돌아보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굉장히 심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진영 간의 싸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사람이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오실 때 성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귀신의 집이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집이 비고 소재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빈집의 우환이다라고 하는데 집이 청소되니까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요, 결혼을 하면, 성경에서는 이걸 뭐 교회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창세기 2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면 하나가 된다라는, 하나. 근데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그냥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포개지는 거의 문제, 그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익스체인지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 그 남자와 여자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진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남편이 불신자일 때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남편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스게야 일곱 집사 같은 경우는 그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 그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하며 그 안에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스게야 일곱 집사보다도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악령의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세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얘기하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에 영적인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은 속이는 영이라고 해서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은 속이는 영, 거짓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실과로 나무라느니라. 그 행실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회가 지금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내가 곧 환난과 궁핍을 하는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해방당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단의 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깨어있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감체를 비치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단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를 못 믿게끔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동성애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론 꿈과 환상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봅니다. 말씀에서 비춰봐서 자로나 우라나 흐트러지지 않게끔. 근데 그 마귀 뒤에서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 옆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비 모양으로 바뀌더라고요. 나비 모양 귀신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LGBT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대는 연예인들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은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니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는 거예요. 다 귀신의 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다 보면 이 그 더러운 영, 용, 그리고 마귀, 옅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지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세력들이에요. 그 무당 세력들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단 세력들, 지금 신천지, 거짓 선지자 선동하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이기는 곧 나라의 이기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님 주신 힘으로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강력함이 자리할 때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약한데 강함이라. 내 안에 성령의 힘, 디나미스, 다이나마트가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 이름의 권세, 익소시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아 마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한 힘, 디나미스를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고자와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2장 22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길 때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 같이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위로부터 오는 파송된 자라는 것을 우리 각자 위로부터 오는 받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돕는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엘리사가 보더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보더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 주변에 돕는 그 불병과 불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영안을 열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실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칠한 다며 사도행전 23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는 데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니라 하니. 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회칠하더라는 회칠하는 거. 겉만 번지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문 안 받기를 좋아하며라는 거예요. 화할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시장에 문 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3절. 그런데 그런 그들이 교회 교인들을 한 명 데려와서 100배나 자기보다 지옥 자식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게 받아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교회가 역할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건 에스겔서 3장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에서 중에 죽으리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악인들에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분명히 파수꾼으로서 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는 망한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7절 1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악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절에는 그 예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기 제자들을 동네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을 70명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데 육의 것들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70인들은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니라. 육의 것들을 쫓지 말고 영의 것들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피노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끄러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 5장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0절에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길 고든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약속에 더디다고 해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느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창조라는 거예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 죽음의 그 십자가 우리가 자기 부인과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 또한 우리가 밟는 곳에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힘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야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거예요.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 안에 거인 성령님을 깨우는 시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아버지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아버지여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하게끔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버지 또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떠나가게 앞서서 그 뒤에는 아버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서 진동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떠나가는 것들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 들고 아버지 전파하러 나갑니다. 아버지 도방전도 가운데서 또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